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나.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달된 고넬료의 기도, 상달된 고넬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에요. 1절에 우리가 보면 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죠.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자녀죠.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이 아구스도 가이사 황제 이름이죠. 아구스도 가이사. 이 아구스도 가이사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된 도시로서 굉장히 요새화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이 이 수도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수도는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백부장인 이 고넬료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 수도죠. 행정 수도로서 거기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법 없이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어떻게 보면 신실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남을 잘 돕기도 하고 또 마음이 또 얼마나 착한지 선행도 베풀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죠. 아니 저 사람에게, 저런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저 사람에게 구원이 없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착하게 살 수 있고 저렇게 남을 돕는 선행으로 행할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 예수 믿는 우리는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웃들이 있죠. 주변에 보면 당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고넬료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집안도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가정,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 이런 가정들도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가정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은 그가 경건하였고, 그리고 온 집안이, 그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의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자녀 또 손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의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이 집이 그에게 있어서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가정도 잘 돌본 거예요, 이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구제도 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에 이 프랑스가 아니라 필리핀 선교사죠. 필리핀 선교사 중에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 고넬료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프랭크 루박이 말씀을 늘 보지만 특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까,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프랭크 루박이 1분에, 내가 적어도 1초는, 1분이 60초잖아요. 60초에 단 1초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자. 그래서 타이머로 그 시간을 맞추고, 처음에는 1시간, 그리고 1시간이 이제 훈련이 되면 30분, 15분, 그리고 10분, 1분 이렇게 알람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이 프랭크 루박.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가 붙일 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의 그 시간 게임, 그래가지고 그가 이 시간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늘 1분에 적어도 1초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프랭크 루박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이후에 프랭크 루박이 거의 자서전적으로 쓴 책에 우리가 보면, 프랭크 루박은 그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 뿐이었는데 신유나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가 자신의 자서전적인 책에서 이야기할 때, 나는 신유 은사나 아니면 나는 이 귀신을 쫓는 은사가 내게 없다. 다만 나는 시시각각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신실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그가 그의 책에서, 자서전적인 책에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마가 나가는 그런 엄청난 이런 은혜들을 이 프랭크 루박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도전받았던 말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이 자기들이 자신의 이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와 그리고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하고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그들이 하지 못하는 항상 기도함으로, 지금 보면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자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2절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이 고넬료의 경건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할 수가 있을까?
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고넬료에게 정말 구원은 필요할까요? 거듭남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정말 이미 이방인인데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그가 이렇게 행하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그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심이 정말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혹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구제 활동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걸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가 이렇게 해야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고넬료와 같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얘기해요. 고넬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은 고넬료의 이 경건 중에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 기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기도, 그리고 구제, 많이 구제했던 것,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고넬료는 끝난 거 아니에요? 벌써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넬료의 행함으로, 고넬료가 그 행함으로 이미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야, 정말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정말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와 구제,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뭐하러 청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그는 경건한 자요, 어떻게 보면 그가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자인데, 우리도 웬만하면 그의 경건을 지금 못 따라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22절에,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지만 22절에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종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주인을 생각하는, 이거는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에 그 종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의인이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온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건과 항상 기도하는 것, 이런 구제를 칭찬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정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고넬료를 보면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을 주목하는 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는 시몬.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이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에 미리 땡겨서 저희가 다음 주에 보기도 하겠지만 땡겨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고넬료도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이 그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그가 경건의 어떤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저는 그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기도 항상 새벽 4시가 되면 정한수 떠놓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다 씻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정한수 떠놓고 새벽 4시부터 그 겨울에도요 10남매 10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녀 열을 위해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 4시에 그 추운 날에도 그걸 거르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로 본다면 아마 그때 그 할머니의 열정을 제가 때로는 이거 새벽 4시에 막 온몸을 씻어가지고 그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행함으로 보면은 못 따라갑니다. 정말 열심히셨어요. 구제하는 거, 남들 지나가는 사람 도와주고 하는 거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할머니가 예수가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를 만나시니까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목욕 제기하며 10남매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분이 이제 새벽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물론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에게도 깨끗하게 하심이 필요할까? 주님이 정말 그를 깨끗하게 하심이 정말 필요할까? 이것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처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고넬료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넬료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고넬료 같은 자라도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넬료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깨끗함,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이 깨끗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갖 더럽혀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옷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우리가 더럽혀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고넬료가 오늘 우리도 착하게 살고 뭔가 법 없이 사는 사람 같아도 다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누구든지 예수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사람들의 지금 보면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그가 정말 잘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심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아야 되고, 내가 깨끗했다, 깨끗하다,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은혜를 받았고, 나는 벌써 중생을 받았고, 나는 벌써 거듭났다, 나는 벌써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본다, 이렇게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또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이 시대에 회개가 정말 인기 없는 주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 고넬료 같은 자라도 하나님의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면 오늘 우리가 어때요? 예수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가 또 씻음받고 또 깨끗하게 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옷을 한번 빨았다고 해서 옷을 내내 1년, 2년 내내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침에 씻었다고 우리가 한 달 내내, 1년 내내 안 씻는 사람은 우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씻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저녁에 그 다음 날에 씻잖아요. 우리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의 상달된 고넬료의 기도,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가 보면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이 고넬료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뭔 기도하길래 항상 그가 기도했을까? 그 내용은 없지만 적어도 저는 3절에 우리가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무슨 일이니까? 이거는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예요. 기도와 구제. 그의 전체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전체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그 행함,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된 기도, 우리의 기도가 쓰레기 취급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버려져 버리는 기도,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고넬료처럼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방인으로서의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이 경건하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분명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세요. 기도의 방향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를 드렸는가? 하나님께,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는 나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가 5절에 다시 가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시몬을 청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령을 청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성령을 청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청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청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달되는 기도, 이 분명한 우리가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읊지르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에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세요. 고넬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 하셨잖아요. 오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런 기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청하십시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처럼 성령을 청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고넬료 같은 자라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오늘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믿음 속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